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룻기 4장을 보겠는데요. 이제 장면이 베들레헴의 성문 앞입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 한 번 더 등장하잖아요. 마침, 우연히, 또 마침. 그러니까 이때 기업 물은 자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너무 계획적으로 다 맞춰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더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2, 3년 방황 안 하고 전공 빨리 찾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전공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게 또 호주 사회에서 이렇게 자유롭다 보니까. 근데 그때 부모가 목회자로서 너무 조급하게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게 좀 그 방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니까 뭐 보아스가 계획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마침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헤세드를 베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앉았어요. 이제 10명의 장로들 증인으로 있는 거죠. 이제 밑으로 쭉 가보면 이제 뭐 이래이래 해서 너 기업 물으는 책임 질래. 그러니까 4절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물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더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첫 번째 밭을 사야 돼 돈 주고 두 번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사서 결혼하는 거예요. 돈 2번 들여야 돼요. 밭 사는데 돈 들죠. 여인 데리고 오는데 지참금 줘야죠. 세 번째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죽은 자의 기업은 뭐예요? 룻의 부인 또 나오미의 부인인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팔았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까지 입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하니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 얻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좀 솔직한 거 이 사람 좋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기업 물은 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 뭡니까? 땅. 나오미가 잃어버린 밭을 사서 그녀에게 줘야 되고 부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세 번째 자녀. 룻과 결혼한 뒤에 낳은 자녀를 나오미에게 주어야 하는. 이게 땅과 부인과 자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신발을 벗는 행위는 기업 물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것도 맞습니다. 비상식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상식적이란 말의 반대는 신앙적 의미에서는 헤세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르바와 가까운 친족, 이 마지막 4장에 나오는 그 아무개하고 똑같은 특징이 뭐예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오르바도 어디까지 했어요?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들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갔죠. 가까운 친족도 기업 물으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손해본다 하니까 갔어요. 오르바와 가까운 친족. 근데 헤세드 사람 누굽니까? 오르바와 같은 동서지간이었지만 룻,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물러주고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가 단지 숫자적으로만 커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커지는 게 나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 물러주려 함이라. 이게 섬김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무관한 교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죠? 목숨을 내주는 섬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 밑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5장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보통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소금이 먼저 나와요. 빛은 복음 전하는 거고 소금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 기업을 무르는 사람, 기자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기업을 무르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가져서 내 자녀가 더 잘 돼서 다른 사람보다 박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한 것 별거 없거든요, 사실. 그냥 시어머니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죠? 룻의 섬김이, 룻의 소금의 역할이 보아스의 기업을 무르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산을 자기 집안에 들여놓는 사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죠. 자기 집 정원 안에 산이 있으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울타리가. 저 동부 버지니아에 가보니까 목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말들이 뛰어다녀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 부자 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행복하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삶이 더 무겁고 힘든 삶이 아닌 가볍고 쉬운 삶이 될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삶,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삶이 바로 룻의 삶이었고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됐습니다. 10절에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을 세워서 하는 그 두 증인이라는 표현, 오늘 증인이라는 표현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세 가지를 또 말하죠.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운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그 가문에 내주고 그다음에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가문을 잇게 해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비전은 한 여인과의 결혼만이 아니었어요. 룻이 그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겉옷으로 옷자락으로 나에게 덮어달라고 했을 때 이후에 했던 그 말을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는 보아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한 여인과의 결혼만이 아니고 한 집안을 살림만도 아니고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비전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윗 왕가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그러니까 그 한 개인으로서 하기에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지만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거대한 그 스펙트럼에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뭐 세상에 큰 일이라고 해보면 뭐 교단에서 무슨 직함 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사이즈가 아니라고요. 명성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고요. 이 룻과 보아스가 믿음으로 행했지만 이게 나중에 성경으로 기록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가 올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목회를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일상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뭐 룻기 교황의 이야기를 썼습니까? 무슨 위대한 권세자의 이야기를 썼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상을 공부할 텐데 왕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사울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명확하게 낮은 자의 이야기고 못 가진 자의 이야기고 비천한 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기 삶에서 손해를 감당하며 베푸는 햇새들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현재로 앞당겨서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데 그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삶, 이게 종말론적 삶이고 이걸 부활의 의미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칸타타 하라고 했습니까?
뭐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달걀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달걀 나눠준 거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금식 몇 번 하고 성금요일에 모여서 막 그 촛불 켜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용납하지 못한 사람 누군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누군가, 내게 있어 교만은 뭔가, 이거를 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종교화해버려요. 종교화, 종교 절기화, 예식화. 예식과 종교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 보면 예수의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새 창조의 세계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첫 열매는 계속 이어진 열매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어떤 그 증표예요. 증표, 보증수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예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명하는 그 수표, 사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잔치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고요. 미래의 부활의 종말의 삶을 끌어당겨와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현재의 슬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미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문에 있는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에게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세운다. 사사기의 말기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 유다는 12지파 12아들 중에 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그 가문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12지파와 유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연히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저자의 말을 통해서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까지는 사람의 우연이었어요. 마침이었어요. 하나님 숨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우연과 마침 일어나는 일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결말에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 Redeemer, 고엘이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임신하게 하셨다. 이제까지 우연한 일로 이루어지게 하시다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신 첫 일이에요.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 13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절수를 잊어버렸어요. 복음서인데 장과 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나는 누구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겠는가? 룻은 나오미에게도 그런 얼음 냉수 같았고 보아스에게도 그런 사람이었고 즉 결국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는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 돌아오다가 뭐냐면 이 회복자가 그 동명사인데 그 동사의 원형이 슈브예요. 슈브. 근데 이 슈브가 앞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고향 땅을 떠났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고향 땅에 비참하게 돌아올 때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렇게 막 수군거렸던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룻이 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 나오미를 완전히 돌아오게 했는데 수치스러운 돌아옴이 아니라 하나님의 꼬애를 이룰 가문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회복자가 되었다는 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슈브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동사 슈브가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이 꽉 채워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받아듭니다. 나오미가 16절에 보니까 양육자가 됐어요. 12절에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오베드, 히브리어는 오베드인데 이게 종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섬김의 헤세드, 보아스의 섬김의 헤세드를 그대로 딱 이어가지고 오베드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멋진 이름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룻기는 이 위대한 책,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룻기는 구약 성경의 진주 목걸이하고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놀라운 진주 목걸이가 같은 메시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저는 룻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요, 룻기는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이에요. 사사기에는 완전히 다 그 온갖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완전히 꺼져버릴 역사의 마지막 그 불꽃 하나가 이방 여인을 통해 다시 타오르는 이야기거든요.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정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거부하는 게 유대의 민족주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없었으면 다윗 왕조도 없었으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상은 뭐냐면 유대교의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잘못하면 보응을 받는다. 그런데 나오미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도 나오미에게 인과응보로 대응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모압에서 끝장나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인과응보가 아닌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기가 거부하는 건 뭐냐면 강자 중심의 승리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자리 잡고 있는 면이 있어요. 한국이 문화적인 컨텐츠가 또 뭐 한글이 또 뭐 요즘에는 그 영화나 모든 것에 있어서 커가는데, 그렇게 한국의 위상이 커지니까 이민자로서 해외에 사는 사람한테 힘도 들어가고 선교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 강자 중심의 승리주의 사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룻기나 산상순이나 모든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승리하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 잘 되면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강자 중심의 승리주의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함을 돕는 나라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나라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성경을 누구는 강의하고 누구는 듣는데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저한테는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제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제 비전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거두절미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어요.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도 했죠. 헛소리하고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가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예수님을 따라간 거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 내가 연약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룻과 같은 이방 여인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끝까지 붙잡고 따바크 따라가가지고 시어머니 하나 살렸는데 그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저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이웃 교회를 돌보고 이제 저에게는 특별히 어린 아이에 대한 좀 비전을 주셔서 고아나 가난한 집 3세기 아이들을 돕는 그런 비전을 주신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뭐냐면 밑으로 가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룻 한 사람 통해서 보아스가 붙었고 그게 나오미 인생이 살아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관계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없이 늘어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켰고 한 가정의 변화가 한 가문을 준비시켰고 한 가문이 준비될 때 거기서 위대한 왕조가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구속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했고 그게 역대상 2장 족보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우주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래서 이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도 나오지만 룻이라는 이방 과부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족보가 어디 있을까요? 연약한 자의 이름이 들어간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와 우주를 구속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그 목적이 뭡니까?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이 속량이 redeem입니다. redeem, 꼬엘이에요. 그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이방 여인 룻의 헤세드를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자, 속량이 리딤이라 그랬죠? 꼬엘이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빚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밭을 다 사주는 거예요. 노예면 노예 팔린 사람을 원래 귀족 신분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성별이 아닙니다. 젠더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예수의 지위와 명예와 소유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진 존재가 됐어요. 다 이루었다. 엘렐리 라막 사박다냐고 난 다 이뤘다고 텅 빈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룻의 그 헤세드를 통해 텅 빈 인생에 나오미가 꽉 찬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결론적인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래서 이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헤세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룻보다 더 온전하신 리디머, 꼬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진 목회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는 뭐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여기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기서 내가 더 헌신하고 이렇게 더 낮아지를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마침, 우연히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제는 좀 민감해져 보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대로 이끄셔서 여러분들을 그런 어떤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리디머가 되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우리는 룻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목회자,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배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들 세우셨고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어느 날 우연히 마침 만나는 사건,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